오늘은 2024년 들어서 이제 52주 가운데 마지막 52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을 제목은 문화장사와 신앙의 결산. 이 문화장사와 신앙의 결산. The Minna Business and Settlement of Faith. 문화장사와 신앙의 결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문화장사와 신앙의 결산. 네, 신앙의 결산이 도대체 뭔가 우리에게는 좀 추상적으로 들리긴 합니다만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금년에 얼마나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았을까? 그걸 이제 결산해 보는 거죠. 오늘 우리 조국은 그야말로 유사 이래 없었던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하자면 그 재등장과 또 이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은 소위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요새 뭐 달러가 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오릅니다. 아마 1,500원, 1달러에 1,500원도 곧 갈 것 같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은 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많은 기업들이 손실을 입을 것이 분명하단 말. 한국에서 주식한 사람들은 무려 한 30% 내지 40%가 다 재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그 수출 여건도 어려워지고 수입도 비싸지니까 더 어려워지겠죠.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지, 또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이 문화장사와 신앙의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이 적자이면 그건 이 실패의 인생이고, 반대로 세상적으로 실패했다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흑자이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예수님께서, 주인 되는 예수님이 그 종들을 불러, 그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을 이렇게 나눠주고 자기가 장차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 이제 결산하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한 문화가 뭘 의미할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한 문화는 60분의 1달란트로 100데나리온에 해당됩니다. 한 문화의 돈의 가치가 당시에 우리가 배운 대로 이 한 데나리온은 이 장정 하루 품삯이라고 했으니까 오늘날 이 건설 노동자, 근로자의 하루 품삯을 15만 원으로 잡는다면 약 1,5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노동자의 한 5개월 월급에 해당되는 돈을 다 맡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다 한 문화씩을 맡겼고, 그러므로 이 한 문화는 우리 신앙생활의 자본이고 자본금이고 미천이란 말. 미천이 있어야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다 예수를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또 모든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한 문화씩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사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우리가 11절부터 봤습니다만 19장 1절부터 10절은 예수님과 그 삭개오에 대한 스토리인데, 삭개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더니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를 통해서 당장 임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공생의 최후에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이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선포한 것인데, 이런 선포를 들은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 순식간에 당장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이미 임했고,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이며 즉 건설 중이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나라라는 것.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지금 진행 중이고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장차 완성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점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존재하는 자들인데,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면서 문화장사를 하는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화장사는 아마 이 장사의 마지막 시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예루살렘에서 우리 조국 유다를 저 로마의 정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소위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하고 대단한 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메시아가 되고 메시아 왕국을 이루고 우리가 그렇게도 소원했던 다윗 왕국을 건설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야망을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왕위를 가지고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문화 장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 위하여 문화 비유를 통해서 각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다 나눠주고 장사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란 그 기본적인 구원, 이게 바로 한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라면 다 한 문화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문화를 다 받으셨습니까? 대답이 시원찮다고. 다시, 여러분들은 한 문화를 다 받으셨습니까? 예, 요새 감기가 아주 창궐하다고 그러더라고. 의사 선생님이 독감도 유행하니 조심하라고. 나는 이옥기 권사님이 성탄절 안 와가지고 전화했는데 그냥 반도 약 샀는데도 아마 감기 걸린 모양이에요. 전화하다가 전염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감기들 조심하시고, 또 면역이 약하신 분들은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좀 끼고 예배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그저께는 목이 간질간질 하다가 콧물이 질질 나기 때문에 괜찮거니 하다가 나중에 더 목이 더 칼칼해져서 어제 가서 주사 맞고 약 3일치 받아와서 이제 투약 중에 있는데, 아무튼 관리는 자기 몫이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도 구원운동에 잘 쓰도록 관리하는 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한 문화를 받은 자예요. 누구든지. 공평하지요? 균등합니다. 두 개의 말하자면 신앙 결산에 대한 두 개의 비유가, 하나는 달란트 비유고 다른 하나는 누가기로 간 문화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각각의 은사가 다르죠.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 그 받은 은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상급은 다 똑같았죠. 그러나 이 문화 비유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 줬잖아요. 선물.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또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문화장사라고 하는 건 이제 믿음을 쓰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지극히 작은 것부터 잘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면 이 문화장사를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장사를 잘하는 걸 좋아하세요. 믿지고 손해보는 건 하지 않으신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장사 잘하는 것. 지극히 작은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현재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언제나 현재 여기서예요. Now and here. 뭐 지금은 잘 못하지만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 여기서는 못하지만 저기 가서는 잘하겠다. 그런 법은 없어요. 여기서 못한 사람은 거기서 못하고, 또 지금 못한 사람은 장사도 못하는 거지. 뭐 여기서 잘못한 사람이 다른 데가 잘하고 그런 법은 없어요.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문화장사를 잘할 수 있다는 말.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 집사님이면 집사님, 권찰님이면 권찰님, 권사님이면 권사님, 장로님이면 장로님, 목사님이면 목사님, 현재 자기가 처한 그곳에서 믿음을 쓰란 말이에요. 믿음을 좀 써야 되겠는데, 작년보다도 못 쓴 사람이 있고, 젊었을 때보다 더 못 쓴 사람이 있고, 직분을 달았을 때보다 더 못 쓴 사람이 있고, 결혼했을 때보다 더 못 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주에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이 신앙의 결산을 하면서 이 문화장사를 잘 했는가, 지극히 작은 거, 가장 기본적인 거, 이 충성을 다하라는 말. 라틴어에 에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근원에서부터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back to the basic, 기초로 돌아가십시오라는 말과 같아요. 근원에서부터 내가 어디서 이렇게 됐는가, 어쩌다가 이렇게 믿음을 안 쓰는 정말 무익한 종이 됐는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거,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교회에서는 직분을 세울 때 뭐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인 3가지를 반드시 보고 세웁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 잘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안식을 기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이날이 그 어떤 날보다 귀중한 일인 줄 알고, 예배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줄 알고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야 합니다. 참신은 복을 주신 분은 조상분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말. 그러니까 모든 이 제사, 우상에 바쳐진 제물 무엇은 안 되고 제사 지내면 안 된다는 말. 우리 기독교는 죽은 자를 위한 종교가 아니고 산 자를 위한 종교예요.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 고기라도 한 건 따다가 대접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지, 죽은 다음에 화려한 음식으로 제사 지내는 걸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기념했다는 게 성경에 없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에게 제사 지냈다는 것이 기록이 없다고. 마지막 3번째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인정하고 11조 생활하는 것. 11조는 이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전체를 다 주신 거예요. 시간, 건강, 물질, 환경. 하나님이 건강 안 주시면요, 하루도 일 못해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이게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앞으로 석장 넘어가서 누가복음 제 16장 10절
누가복음 제16장 10절로 12절까지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 학생들 같으면은 이 곱셈 나눗셈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구급법도 모르는데 앞으로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인수분해 미적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일찍부터 구급법을 다 외우게 하는 거 아니? 이 구급법을 알아야 인수분해라든지 미적분 다 해결할 수 있단 말.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기본 세 가지가 철저한 사람들이 나중에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거, 나는 금년에 뭘 못했는지 하나님 아시고 자기만 아니까 회개하고 새해부터는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 이 문화장사를 좀 잘하면 좋을 것 같아. 의정부에 부활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감리교회 리규상 목사님이 아주 열심분자야. 아무튼 의정부 기독교연합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작은 교회인데도 군대 교회들도 도와주고 선교하는데도 힘을 쓰더라고. 우리 교회 한번 와서 말씀 전했는데 자기는 주일학생한테도 다 11조 내라고 한대. 엄마 아빠한테 받은 세뱃돈 10,000원 받았으면 얼마 내야 돼요? 1,000원 내고 50,000원 받았으면 5,000원 내란 말. 하나님 앞에 일찍부터 훈련이 돼야지. 여기 훈련이 안 되면 나중에 아까운 생각이 들어. 하나님이 1년에 100억을 주셨다. 한 달에 10억을 주셨으면 1억을 11조 내야 되는데 손이 덜덜 떨릴 거 아니에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작은 것에 충성해야 나중에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실 때도 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이 대공황 당시에 최고의 재벌은 이 록펠러라는 사람인데 그는 돈이 너무 많이 벌려서 돈을 다 수작업할 때인데 계수할 수 없으니까 수십 명의 11조 계산하는 직원들을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1조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어려서 어머니한테 이 11조 정신을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작은 것 10달러 주면 10달러도 그때는 큰 돈이죠. 10센트를 주면 1센트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은 오른쪽 주머니에 네 것은 왼쪽 주머니에 넣어라. 사실 10분의 10이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10분의 1만 드려도 하나님은 전체를 다 드린 것으로 인정하니 주일 성수도 사실 11조 개념이 하나님이 이 엿새 동안은 충실하게 일하지만 그 첫 번째 날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예배드리는 일, 이 엿새 동안 하는 일과 전혀 다른 구별된 예배드리는 일, 봉사하는 일, 환자들과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돌보는 일,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문화장사를 잘하는 비결 두 번째 2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두 번째는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한 문화를 장사하지 않고 하찮은 수건에다 쌓아두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한 달란트 가져온 자에게 이렇게 주인이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넌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하나님은 이 준 것을 취하고 심은 것을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시지 두지 않은 것을 취하신 분이 아니란 말.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시고 우리에게 또 11조나 헌물을 드리도록 한 것이지 없는 거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문화장사를 잘하는 두 번째 비결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아니.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학생들 같으면 열심히 공부하는 거. 뭐 공부하기가 뭐 재밌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개는 뭐 안 재밌을 거예요. 그래도 학생의 신분이니까 마땅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 기뻐하시고 또 힘을 쓰고 믿음을 지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뒷짐지고 이 논이닥거리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속담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쓰는 그 용사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요. 부지런한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공부를 해서 남 주냐가 아니라 사실 공부를 해서 남을 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우리 크리스찬 유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효과가 좋겠냐는 거예요. 군대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뭐 대장이 돼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그 모든 병사들을 크리스찬으로 전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높은 위치에 있으면 내가 뭐 출세하고 명예 영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복음의 영역이 더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 육군 대장이 말하는 것과 뭐 1등병, 2등병이 말한 거하고는 그 권위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서 검사, 판사도 되고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훌륭한 선생님도 되고 어디에 훌륭한 사업가도 되가서 하나님 물질을 많이 주시면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장사를 잘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뭐 전할 내용이 참 많지만 우리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자, 한문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한문화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기본 구원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 죄에서 사함받는 죄사함, 곧 구원을 얻게 해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것, 이게 문화장사겠죠. 예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 진실함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성화를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문화장사의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예부적으로는 이제 복음을 전파하여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 나가는 것인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가대로 혹은 봉사자로, 반주자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 그리고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문화장사란 말. 이 문화장사를 잘 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한 문화씩을 다 나눠줬고 문화장사를 잘하는 비결은 지극히 작은 것, 현재 여기서 내게 주신 모든 직무에 충실하고 이 기본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는 말. 하나님은 이 힘쓰는 자에게 힘을 다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이죠. 편안하게 그저 사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에게도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열심히 사업하고 일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을 도와주셔서 더 크고 성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 문화씩 나눠줬는데 한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한 사람은 이 5문화를 남기고 한 사람은 그냥 장사하지도 않고 수건에 쌓아뒀단.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는 땅에 묻어뒀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엄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심지 않은 것에도 거두고 해치지 않는 것에도 모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잘못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보장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사람의 심령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천국 생활하게 해주시지만 장사하지 않고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심령이 허탈하고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과 같고 또 다른 잡이란 말.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은 떠나고 곤고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우리가 이 문화 장사와 신앙의 결산을 통하여 금년 한 해 내가 장사를 잘했는지 장사를 잘 못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이제 새해 2025년 을사년에는 신앙의 결산할 때 모두가 다 흑자 인생 거두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 그리고 존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2024년 갑진년을 보내면서 이 마지막 주일에 귀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볼 때 많은 어려움과 눈물과 슬픔, 고단한 일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진로를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오나 지금도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신음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치료의 강산을 비춰주셔서 치료할 자는 치료해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일으켜서 환경을 초월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자, 비로신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했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진리와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결실, 좋은 장사를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유치유년 중고등부 졸업예배 함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이 새싹들이 잘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어두운 세상에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고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 소금과 같은 귀한 자녀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